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 나이와 세대를 다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함을 다 경배함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구분 없이 모든 날을 통해서 세상의 거룩하지 않은 영역을 향해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살피고 돕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죄를 보면서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깊게 사랑했습니까? 사랑을 나누었던 범위가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더 얼마나 넓게 사랑했습니까? 지난 우리 추석 아래에 다시 우리는 어떻게 어른들과 손주들과 조카들과 많은 친인척을 향해서 어떻게 또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습니까? 날마다 명절 때 반복되는 사랑 고백은 있지만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내일부터 명절이 진행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영적인 명절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에 걸맞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오늘 주일과 명절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은 하루도 단 하루도 없습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날마다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긍휼로 찾아오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체험하고 우리가 공급받은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지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을 외치지만 진정한 사랑을 아버지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직장에도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과 열방 가운데도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의 사랑으로, 기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 위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뻐하는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못난 모습은 용서하시고 다시 긍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려 하면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영신의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우리의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듣는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탐욕과 시기로,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정을 맞이하여 연초에 세웠던 저희 마음의 소망과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새로운 기대와 기도의 제목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 가족과 친지를 만나며 서로 안부를 묻고 전을 나누는 즐겁고 화목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제의 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명절이 기쁨이기보다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가족을 그리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홀로 집을 지키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전화 한 통, 작은 관심 하나라도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영신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와 간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육부 동계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행하시는 이질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정교인 열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설 명절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족 간의 화목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절 관계로 오늘 점심 식사는 없으며 오후 찬양 예배와 새벽 예배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리고 수요 예배는 개인 경건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교회 교사 세미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육부 겨울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 그리고 섬김으로 교육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섬겨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물질로 기도로 섬겨주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 박수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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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주일 20일 1, 2부 예배 시간에는 총회 세례 교인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 교인 1인당 1만 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교단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축구 교실이 3월 8일 주일에 개강합니다. 초등부 우리 2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이고요. 우리 코치로 섬기는 김성윤 청년 그리고 감독으로 섬기는 장성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우리 교육을 수료하신 분이 있습니다. 배춘식 성도님, 허명숙 성도님, 문병록 성도님이십니다. 잘 적응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는 없지만 우리 김정옥 집사님께서 컵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 예배 고려해서 우리 컵과일을 좀 여분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조금 모자란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역자, 당의원 부부 그리고 중직자 중에서 당이 좀 심하신 분, 당이 좀 많이 있으신 분, 뭐 중직이 아니더라도 과일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챙겨가시고 우리 또 함께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당이 높으신 분은 네, 안 챙겨가셔도 되겠습니다. 억울하면 저에게 오셔서 나중에 커피 저하고 한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3년 전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한번 다시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충만히 받으십시오.
내일부터 설 명절인데요. 우리 보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사촌들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념일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기념일. 특별한 하루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루로 정해서 그때의 상황, 사건, 기쁨, 즐거움을 특별하게 하루로 정하는 날이죠.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생일, 이 생일이 기념일입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 기념일이 또 기념일이 됩니다.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한 그날이 내 생에 가장 기쁜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승진하는 날, 그날도 인생에 정말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부부로 또 함께 가족으로 잘 지내지만 그러나 이별을 해야 될 때,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낼 때 장래가 생겨지는 그 날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기념일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픈 일도 있고요. 특별하게 내 삶의 의미가 되는 다양한 날이라면 기념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이 기념일이 내 생일, 친구 생일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요. 부모님 생신 챙겨주는 것까지. 조금 더 철이 들면 결혼 기념일을 챙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요, 양가 어른들 그리고 주변에 직장인들 챙겨야 되는 기념일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챙기다 보면요, 그 기념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때가 있어요. 기념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이례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기념일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관례로 챙기다 보면 기념이 너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더 또 살다 보면요, 많이 살다 보면 기념일을 분명히 많이 기억했는데 내 자녀 생일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때가 되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나이도 기억하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인생을 살면요, 분명히 기뻐서 분명히 기념할 만한 날이라서 기념일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기념이 퇴색되고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념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념일이 많다 하더라도, 주변에 친구 생일을 잔뜩 챙긴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챙긴하더라도 그 다양한 기념 속에 하나의 사건으로 있는 구원이 아니라 어떤 기념보다 초월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때로는 기억력이 감퇴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분명히 가겠지만 때로는요, 마음이 연약해지다 보면 질병이 생겨서 또 정서적으로 연약해지다 보면 천국에 갈 확신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줄어드는 건 괜찮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확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지파에 돌을 비석처럼 세워놓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해야 될 기념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신다. 네,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역사. 예,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자. 이것을 외치도록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이 국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국,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동안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4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누군가의 압제 속에 있는 것은 견디기 무거운 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하늘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밭으로 만들었다고요?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모든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서 40년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재료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200만 명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먹여주셨습니다. 먹여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맞나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살려주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 그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대적들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이방 나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200만 명을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요, 구원받은 국가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왔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큰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난관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볼이 거두는 시기를 맞아서 평소보다 물의 수위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조차 들어가면 버티기 어려운, 결코 건너기 어려운 그런 물의 수위였습니다. 수영 선수라도 아마 건너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200만 명이 넘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끝나는데 마지막 이 찰나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400년 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면 세상에 구원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좌절될 위기에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 강의 물줄기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발을 밟는 순간 강물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제일 중요한 물건이 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물건이 있다면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에 퐁당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퐁당 빠진 이 언약궤가 되겠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납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이 제사장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이 끊어졌어요. 범람하던 물이 어떤 한 명도 익사사고 나지 않고 다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거대한 이 강줄기가 힘차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건은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인간의 지혜나 전략이나 계산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인간의 상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 상식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지, 지구, 자전, 공전, 그만 스탑. 하나님 한마디 말씀하시면요, 모든 것이 얼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중지됩니다. 자전, 공전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 들어오는 양식 들어오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 특별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는 것,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거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요단강 건널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도 안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일강에서 내가 수영 한번 해봤는데요, 수영 내가 자유형 저병 골고루 해봤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 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궤가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요, 인생의 다양한 요단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 앞에 요것만 딱 건너면 취업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성적이 조금만 더 나오면, 공부하는데 여기에 지혜가 조금만 더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직장이 대박 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것, 그런 어떤 위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제법 많습니다. 때로는요, 학업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좋아질 만한 관계인데 여기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관계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진로 문제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질병의 고통, 무너진 경제 상황, 모든 깨어진 인간관계, 이와 같은 것들이 결코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주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그 강물을 넘어서고 싶고 내 능력으로 그 강물을 중지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자아에서, 내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넘나드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도록 모든 상황이 차단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께 잘 묻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 문제는 내 힘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내 힘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요단강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헤엄도 치고요, 자기 나름대로 다리도 놓으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의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실수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모든 경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예요. 자아에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면의 소리, 내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모든 현실의 문제가 우리 삶의 구원의 문제로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 저는 다 모르지만요, 부모님을 찾고 선생님을 찾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하고 인도해 나가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 네, 볼륨이 살짝 작아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려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맞나요?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IQ가 제법 높지 않아요. 기억력이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큰 문제를 이겨냈는데,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있어요. 형제야 맞지? 형제야 맞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어. 문제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흔적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분명히 감격해서 건넌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질병에서 고쳐지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마음을 나누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그 안주할 만한 그 상황,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흔적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금방 감사가 휘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에게 너희들 신앙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강을 건너면서 12개의 돌을 한 개씩 취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돌을 가져온나? 돌을 가져온나? 형주야, 똑바로 앉으면 돼. 똑바로 앉으면 돼. 괜찮아. 똑바로 앉으면 돼. 이스라엘 백성은요 200만 명이 되지만 그 안에는 조상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의 대를 통해서 12족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2명에 의해서 200만 명이 확산되는데요, 그 12지파가 모여서 한 국가를 조성하는데 그 12지파가 각각 필요한 돌을, 이 요단강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집 앞에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 건너는 것 네 힘으로 이긴 것 아니야.
네 힘으로 걷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건너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하면 요단강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지 못하는 설교자를 돌로 세워두셨습니다. 요단강 걷는 사람은요, 돌의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세상을 떠나고 또 다른 자식이 등장하면요, 이 돌이 왜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있지만요, 어느 시점이 되면 엄마, 저 돌 왜 저 있어? 예쁘지도 않은 거 돌 바꾸면 안 돼? 돌에 색칠하면 안 돼? 그림 그리면 안 돼? 왜 하필이면 이 돌이야? 이렇게 묻고 싶은 때가 옵니다. 돌의 의미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살짝 들었는데 왜 돌이야? 라고 이상한 태도를 갖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오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때가 오는데, 그러다 보면 자녀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돌을 세워두게 하셨습니다. 아빠, 엄마, 왜 이 돌이 여기 있어야 되나? 돌은 돌끼리 모아놓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긴다니까요. 다른 돌들과 모양이 다른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그러면 가끔씩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이런 아빠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과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단강 건널 때 가지고 왔던 돌이라 카더라. 그냥 그 돌이라 카더라.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그때 건널 때 돌 가져왔던 그 돌이더라. 그런데 야야, 돈이 안 된다. 그 돌이 돈이 안 된다. 수십 년, 수백 년 저기 서 있는데 나한테 도움을 주는 돌은 아닌 것 같다, 야야.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있었으니까 한번 팔아보자. 이런 어른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궁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제사장한테 물어봐라. 목사님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요, 돌의 의미,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잊어버리고 부모도 모른 채 자녀에게는 신앙이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올까 봐 하나님은 돌을 세워두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야야, 따라합니다. 야야. 네. 이 돌들은 아주 오래된 구원의 기념비다. 우리가 잘 나가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강 건널 때에 강물이 너무나도 세게 와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었어. 박태원이 와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뗏목으로도 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거 한 방에 끊어버렸어. 물줄기를 끊어내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돌들은 그 마른 바닥, 거기에 내가 걸어왔는데, 우리 어른들이 걸어왔는데 거기에 복판에 있던 돌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 그 돌은 그 물이 끊어진 것을 직접 보았던 돌이야. 돌은 눈이 없지만 거기에 있었던 증거물이야. 그러니 이 돌은 말은 못하지만 감정은 없지만 이 돌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 야야, 따라합니다. 야야. 돌이, 따라합니다. 돌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단다. 나는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안다. 돌이 있었던 그 자리에 물줄기가 끊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고 너도 믿어야지 올바르게 살 수가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4대, 5대, 10대 내가 아브라함의 몇 대 자손인데 라고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돌이 증거물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외칠 어른들이 여러분이시겠죠? 네, 여러분이셔야 됩니다. 저도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돌은요, 말하지는 못하지만 입은 없지만 설교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바뀌고 잊어버리고 기억을 잘 못해요. 감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헤헤 하면서 좋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에게 서운해서 뭐 이라노 하나님 와 이라노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은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돌은 기억이 약한 사람보다 나은 부분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흔적에 대한 증거물로 자기 자리를 지켜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요, 돌은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변하지만 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자녀에게 구원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구원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자녀가 언제든지 내 어려운 문제를 부모님에게 물으면, 하나님에게 물으면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이렇게 지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공한 부모, 잘 나가는 부모, 대기업에 있는 부모에게 찾아가서,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지 진로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진로 코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서 내 위기 속에서 이겨냈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교회 교육부, 어른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장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업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 이야기하기 위해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업 이야기 아니죠. 그런 이야기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이기도 하고 주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야, 목사님 보면 돼. 목사님 보면 돼. 지연이도 보면 돼. 지연이도 보면 돼.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이나 평일이나 명절이나 어른들을 못 살게 굴어야 됩니다. 그 못 살게 구는 것은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진로에 고민이 있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아픈데, 부모님의 교회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부모님에게 묻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와서 선생님들에게 물으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계속 듣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대학 어떻게 됐니? 진로 어떻게 됐니?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해 줄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내가 경험했는지 잠시 나누어도 되겠니?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을 때에 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 가운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화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의 것이다. 네, 개인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공동체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돌을 한 개만 가오는 게 아니고 몇 개를 가져옵니까? 12개를 가져오게 되죠. 각 지파별로 한 개씩 가져오니까 12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지파가 함께 돌을 가져와야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인구도 많고 능력이 제일 많은 지파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들은 돌 2개 가져와,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원 제일 적고 믿음이 제일 시원찮은 너희 지파는 돌 조그마한 거 가져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돌 1개씩 공평하게 가져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12지파 중에 특정 지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12지파가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는 것이 돌 한 개를 모아서 12개가 함께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는요 2지파 반이 삽니다. 따라합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2지파 반이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12지파가 살아야 되지만 2지파 그리고 한 지파의 절반 2분의 1지파죠. 2 더하기 2분의 1지파 2 더하기 2분의 1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좋아했던 땅을 받거든요. 땅이 있습니다. 이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함께 오늘 본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똑같이 각 지파마다 한 개씩 돌을 가지고 와서 12개의 돌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실 때에 한 공동체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나은 구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초라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지파 절반은요 2지파 그리고 2분의 1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 이 지파는 땅도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면서 힘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다, 우리 국가는 하나다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지파 반은요 다음 장에 보면은 4만 명이 칼을 든 사람, 4만 명이 무장한 사람이 먼저 앞서서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만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4만 명이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겠다고 각오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땅이 이미 있지만, 이미 살 땅이 있지만 함께 수고하겠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에게는 더 좋은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에게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초라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구원을 주셔서 너하고 나하고 당신과 저하고 구분 없이 함께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개념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의 돌을 똑같이 가지고 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다양한 배경이 있지만 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어떻게 베풀고 있는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연대하면서 돌보고 함께 힘을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사는 지역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쟤하고 내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받았으니까 함께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먼저 무장하고 앞서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독백이 아니라 항상 합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독백이 아니라,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 예,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지체가 슬퍼할 때에 함께 울고, 또 지체가 기뻐할 때에 시기심 갖는 게 아니라 함께 박수 쳐주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방 안에,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는 영유치부 안에, 초등부 안에, 중고등부 안에, 청년부 안에, 각 부서 안에 서로 돌아봐야 될 친구가 누구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를 또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이 적다고 해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를 작게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원망을 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복을 받으면 더 박수 쳐주고 더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갖춰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명절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움이 있으면 그 외로움을 혼자 하나님 앞에만 쏟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 혼자, 우리 가족은 모두가 복음화 되어 있으니 괜찮아, 이렇게 안일하게 있기보다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찾아가고
서로 전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의 돌을 취해서 12개의 돌이 완성된 것처럼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모두가 구원의 사역에 잘 동참해서 서로를 책임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요 소외되는 사람 없고 우리 국가도 소외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복을 당신에게 나누겠습니다. 더 많이 받으십시오.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네, 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묻고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봐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와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믿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곧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와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여기 배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집어보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곧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봐여주신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잊고 구원을 잊고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서 모든 일도 능히 할 수 있을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지만 결코 돌아보면 우리 힘은 하염없이 작았던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취업을 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질병을 이기는 것, 불신자와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필요한 양식이 채워지는 것, 의식주가 공급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결과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양육하여 영신교회에 소속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는 오늘 현실을 살면서도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길 만한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가정에 있는 영적인 부모님, 교회의 선생님, 교회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함께 또 전도사님을 찾으면서 내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각 가정 안에 불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죽음의 흔적과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승리를 주셨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넉넉히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일어나서 세상을 살리고 키우고 고쳐서 주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자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명절 아래에 물질로 인하여 다양하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피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우리 불신의 자녀들 또 불신의 부모님들 친인척들이 있다면 담대히 구원의 사건을 즐겁게 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소식이 잘 증거되고 정말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도 어려워하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슬픔과 고립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함께 귀성길로 오릅니다. 모든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어서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